전도의 실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고 연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들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알 수가 있다. 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훑어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혈육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한 말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을 쭉 보면 그냥 복음을 아는 것이 그냥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잘 설명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 수 있는 거구나. 복음을 계시로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도 이 신비의 계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전도라는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좀 내려볼 필요성이 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니면 전하는 행위다. 라는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큰 의미의 모습이라면 큰 의미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핵심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사람에게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전도의 실체는 일반적인 정의는 복음을 전하고 말을 전하고 전달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실제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이 전달이 되고 사단의 손아귀 세방받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생명의 탄생 영적인 부분이 전달되는 이것이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체를 계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마음에 다가와서 그렇게 믿어지는 빛이 마음에 들어오는 요거를 계시라고 한다고 할 때 전도의 실체는 계시다. 계시.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의 전도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셨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어떤 부분이 전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하셨음을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사실은 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봤습니다. 다 볼 수 없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이번 시간에 좀 볼 건데요. 질병을 치유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사건을 정리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계시를 하는데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준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시를 하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아니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지라는 행동들이 납득이 안 되는 행동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마태에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시를 받는 자였고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냥 서 있는 것 자체, 말 한마디라도 그게 계시가 된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계속 비유로 말씀하세요. 아니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것인데, 설득을 당하거나 이해가 되어지거나 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데 더 이해가 안 되도록 자꾸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계시를 받는 자들은 그 비유로 족하게 계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전도를 배울 수 있냐?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전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병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 시대적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니면 어떤 권위를 가시거나 아니면 늘 집 밖을 돌아다니거나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데,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 받을 수 있도록 계시를 하시는 요게 예수님의 전도였다면 우리 삶에서도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때 누가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1장 27절은 굉장히 키가 되는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까지 있어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볼 수는 없었어요. 약간 좀 다른 각도의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우리는 사실은 잘 이렇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 중에 가장 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대놓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12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누가 보더라도 안 했으면 좋을 그런 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밀밭 길을 가다가 이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안식일을 범하는 큰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바리새인들이 볼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 흠을 잡아서, 분명히 흠이 맞으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틈을 잡아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두 가지 사건을 대놓습니다. 다윗이 최고로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성막 안에서 이렇게 놓아둔 그 떡을 아무나 먹을 수는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다윗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그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고,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데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걸 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도 안식을 범하는 일이 아니지 않냐.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 없다. 지금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궤변론자예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소리들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하나하나씩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사건을 이용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신다고. 이게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자꾸 드러내세요. 또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9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것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대놓고 예수님을 사실은 죽이려는 어떤 그런 죄의 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픈 사람 데려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노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르셨냔 말이에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계속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외에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2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좀 미쳤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목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어머니 오셨는데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봐라 이게 정상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 동생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면 예수님 참 독특하다,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 불가능한 이런 모습들이 많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록의 목적이 하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고 공생의 기간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것이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계속 10장과 13장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라는 어떤 그때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드디어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로 5,000명을 먹였는지 제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5,000명에 해당됐던 그 사람도 그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명예에서 앉히시기를 그냥 앉아 있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떡과 물고기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시면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동전 얻고 이래서 세금 바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굳이 꼭 조금 전에 제자들의 말로도 아니 나가서 사 먹게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무리를 보내가지고 배고프니까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래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아예 대놓고 보여주세요. 뭔 얘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죠.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이외에는 거의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끝났다 이거 이제 먹을 문제까지 끝났구나. 이게 저분을 왕을 삼으면 되겠다. 병 낫게 해주지, 먹을 거 주지. 그리고 메시지 보니까 막 기가 막히지. 억눌려 있던 부분들 막 다 풀려지지.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끝나겠구나. 로마도 이겨내겠구나. 이래가지고 막 이게 그냥 떡 먹은 이게 아니라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계속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계속 계시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 계시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당신을 계속 계시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계속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를 취한다면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드디어 고백하는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 사건 이후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거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사건입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보여줬고 당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답입니다. 어떤 이는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많은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계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세례 요한이네 이러고 있습니다. 엘리야네, 선지자 중에 하나네, 예레미야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실은 이건데 이렇게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아, 기적을 일으켰구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구나. 아, 저 말이 보통 예사롭지 않네. 이러면서 자기 관점으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장면에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장면에 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너나 할 것 없이 손들고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지 정상인데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신실한 계시가 거의 선명하게 베드로 외에는 다 있었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고백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명한 계시는.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이게 맞으면 그 계시가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죠.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죠. 요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때 깨달아서 이때 고백했겠냐 는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나눔이 이때였기 때문에 이때 고백했겠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구상의 제일 첫 고백이다 라는 부분들은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 고백은 아닙니다. 처음 고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이 고백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혈육이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이 부분을 보면 다 제자들이 공감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빼고는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이 제자들이 인정이 되니까 제자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좀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계시가 됐는데 그 계시를 계속 예수님 입장에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들었고 계시 받는 자
고자가 이제 알아듣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계시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자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받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고 물어보면 이건 너무너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낮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확률이 낮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계시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가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전처럼 살 수도 없고 불신자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오해가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메시지가 처음 들을 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어려운지 충돌이 많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깊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낮은 수준에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있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동물을 사랑하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대. 천국 간대. 왜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 사랑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을 많이 해서 동물까지 사랑하는데 이런 걸 보면 내가 천국 가는 건 맞지 않냐,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아예 너무너무 모호하고 아예 바닥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그렇고 아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 막고 귀 막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혀 근거 없는, 아니면 잘못 들은 이거 가지고 자기 복음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자꾸 충돌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무섭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자꾸 갈등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준으로 하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앙이죠. 11조 꼬박꼬박 하지, 일주일에 3번 금식하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늘 성경 말씀 읽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외웠지, 율법 지키려고 들들 떨지, 10계명 철저하게 지키지,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면, 우리 중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수준 높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뭐만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딱 안 믿었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의 이 발바닥도 못 쫓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복음받는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되지 않는, 계시를 받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올바른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맞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참된 계시가 그들 인생 가운데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런 응답을 받고 오병이어까지 경험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분 쫓아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겠죠.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이제 우리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 핍박 올 때 다 넘어집니다.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불러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계시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이 변화산의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죠.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 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굳이 이런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한 것과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모습이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오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이 보면 대단한 비밀과 배경이 다 깔려 있습니다. 얕은 사건 하나, 메시지 하나, 아니면 기적이나 치유나 대화나 변론이나 그 모든 것들 통해서 행동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로 엮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계시하는 요 계시를 받는 자는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다 자기 입장으로 해석합니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나저나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기가 좀 아쉽네요. 시간이 없어서요.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2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전에 입성할 때 장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겉옷을 펼치고 나무가지를 펼치는 것은 왕의 행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성을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게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얘기하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런데 그런 거와 전혀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으면 껍데기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답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외형에 불과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똑같은 옷을 입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왜 이러셨냐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쫓아내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읽었지 않냐, 알고 있지 않냐. 이게 하나하나를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말씀의 주체라는 증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런 모습들도 이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해 안 되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 모든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셨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를 계속 계시하고 계시죠. 24장을 보겠습니다. 22장 41절에 보시면 22장 4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시편 얘기를 언급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 근데 다윗이 시편에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이 자손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과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짧은 대화잖아요.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또 설명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자상하며 깊이 있고 다양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있게 알게 하시려고 사건 하나, 대화 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로 성경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풍성해요. 하나도 이 성경이 꼭 기록되어야 됐고 이 내용이 꼭 있어야 됐구나. 그전에는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없어도 될 내용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잘라내도 될 내용 같은데 있어요. 꼭. 그런 게 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보시면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재날주 설명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앞일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런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받은 겁니다. 어찌 살았겠냐. 여하튼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과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보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재능을 잘 키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다. 심판날에 너희 재능으로 그 심판날을 두고 뭘 준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핍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중에 26장 6절을 보시면 향유 붓는 여인에 대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원래 귀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인지 아니면 최고의 선물인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 내지 수억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그 가치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향유가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냥 집안에 굴러다니는 좀 그런 참기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비싼.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분내가지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는 그러니까 수천만 원치를 갑자기 엎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성에 보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면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붓고 뭐. 이게 왜 저래? 쟤 왜 저래?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막 화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전달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뭘 뜻합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다. 계속 계시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아주 중요한 어떤 논지를 두고 변론하시면서 계시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자기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속 마지막 만찬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면서 사실은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못 받았냐라는 관점에서는 해석이 안 되겠지만, 근데 의심에 못 보던 일이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분명히 말씀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왔는데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지. 과연. 그런데 전혀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전도라는 부분을 풀 때 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얘기는 제자 될 사람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전도의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전도의 이 부분은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오늘 우리가 2시간 동안 봤던 관점으로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다양한 각도와 형태로 당신을 계시하셨는지. 말을 잘못 읽으면, 그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치유의 권능으로 그냥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준 높은 견해를 필요하신 그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잘못 보면. 그리고 자기하고 통하는 몇 명 데리고 다니는 요 정도로 보인다고. 근데 이면을 눈을 뜨고 자세하게 보면 그 어떤 한 부분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그 사건이, 그 대화가, 아니면 그 일들이 꼭 기록되어야 될 이유들이 전부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 그리스도라고 계시하는 그 모든 영역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도 나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 시간에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나머지 장을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이게 전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이게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체는, 전도의 큰 부분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말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어떤 행위를 총칭해서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전도의 실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계시, 이게 전도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실체라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참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13장, 누가복음 10장 이런 데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전도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요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걸 계시라고 얘기한다면 전도의 실체는 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되는 요게 계시다. 그게 실체다라는 부분이 첫 시간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전도는 그럼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가 예수님의 전도였다. 한 부분이 아니고. 왜 그러냐?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전도 말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관점이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은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신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데 조금 볼 수 있을 만큼 보고 다음 주에 또 연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많이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